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묵상 범위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말씀 줄거리입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그 어떤 인간의 업적도 칭찬하거나 자랑할 명분이 없기에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복음을 세상의 지혜의 일종으로 받아들이므로 그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친 사도들이 그들에게는 지혜의 선생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의 선생이 더 지혜가 있다는 것으로 분쟁을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원인을 발견하고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지혜를 대조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이 대조를 더 확장시켜서 복음이 무엇이며 세상의 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 신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죄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선언되고 창조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같은 맥락으로 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종교적 선행과 더불어 인간들의 지혜를 쌓아가는 것이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 곧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을 세상의 지혜의 일종으로 오해하고 서로 지혜를 자랑하며 분쟁한 것은 그들이 아직도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혜와 힘 등에 대한 세상적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음을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사실 인간은 지혜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지혜를 얻음으로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평화롭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지혜를 통하여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지성과 학식은 사람을 자만심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혜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착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지식이 풍부한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정말로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혜로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그 십자가는 굉장히 미련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습니까? 가장 처절한 패배와 무능력의 상징인 십자가형에 처해진 자를,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에 의해 처형된 죄수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라고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정말로 위대한 철인이나 영웅호걸이 많은데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고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추구하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당시의 유대인들은 신명기 21장 23절에 의거해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간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십자가에 처형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은 우리에게 바로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하는 힘이요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연약함이 세상의 그 어떠한 강한 것보다도 더 강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서 미련한 것이요 이렇게 연약해 보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의 강한 모든 것들을 이기는 지혜와 능력이 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 10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자원이 바로 권능과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54절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특징 짓는 하나님의 자원도 바로 지혜와 능력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뇨.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말하며 그 능력과 지혜의 핵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에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세상에서 그것이 아무리 미련하고 연약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온 인류를 재창조하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와 권능을 가진 것이며 온 인류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브리스길라, 가이오, 그리스도보, 에라스도 외에 소수의 보좌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교인들은 노예들이나 해방된 자들, 수공업자들이나 소상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적인 기준에 의거해 볼 때 많은 교육을 받아 지혜 있는 자들도 아니요, 부나 관직을 가져 힘 있는 자들도 아니요, 무슨 가문을 자랑할 만한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미련한 자들이요, 연약한 자들이요, 천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으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냄을 받은 자들, 곧 교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세상의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가진 자들을 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연약함은 세상의 지혜 있고 강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연약하고 없는 자들을 능력과 지혜가 있게 만드는 곧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고, 우리가 연약하고 능력이 없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와 능력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채우고도 남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고린도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 같이 그들의 가문, 학벌, 권세, 부 등 많은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서로 분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이 자랑하는 모든 것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덤의 복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진 이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덤의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이것을 자랑합니까? 그것은 그들이 받은 그 복음, 곧 예수님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 이 덤의 것들이 더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상태는 그들이 예전에 구원을 받았었지만 지금은 구원을 잃어버린 자들이 되어 그 가치가 어떠한 것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나는 나의 가진 것과 학식과 어떤 재능과 능력과 나의 배경을 자랑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교회나 삶 속에서 어떤 분쟁이 있다면 그 분쟁의 원인은 무엇인가? 혹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근본적인 복보다는 덤의 복에 정신이 팔려 있지는 아니한가? 그리고 나는 혹 고린도 교인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가?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처방전을 내렸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의 헬라어 원어의 본래의 뜻은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도록 하라입니다. 즉 그들에게 복음의 본질인 우리의 주, 곧 예수님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를 자랑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며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기 위해 더 자세히 예수님을 연구하고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3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자랑하는 모든 것과 이기심과 자존심과 욕심 때문에 분쟁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더 깊이 묵상하며 연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으로 작용하여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과 희생은 깊이 생각해야 할 주제들이다. 우리는 사랑하는 구주의 품성과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그분의 사업에 대하여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어떻게 그분께서 당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우리가 하늘의 사물에 대하여 생각할 때 더욱 강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기도는 믿음과 사랑으로 점점 더 혼합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우리는 더욱 큰 이해력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더욱 크게 신뢰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매일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의 완전하신 구주를 생각할 때 우리는 변화되고자 소원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분처럼 순결해지고자 매우 갈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분에 대하여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할 것이다. 생애의 빛 88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보다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더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는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으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강한 것들과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오늘 나는 복음의 본질인 예수님보다 세상의 부수적인 것들을 더 자랑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는 얼마나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의 지혜와 능력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지혜요 능력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우리를 택하여 주님의 교회 되게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거리 삼아 이야기하고 다니지는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나가는 모든 말 속에 예수님이 항상 존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항상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나타난 주님의 창조의 지혜와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심을 깨닫고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자랑하고 그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